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라고 명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스위니에미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혼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함께 가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의미해요. 흩어진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스위니에미이고 그게 스위니에미이고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은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합니까? 뭐 이런 거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집을 계약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집을 더 찾아봐야 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사실은 불안함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는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다시 얘기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내가 선택해야 할 정답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할 마음은 이미 다 갖고 있죠. 이미 사실은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나? 거기에 허락을 해달라. 이럴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해서 또 사뭇 다른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주의 뜻은 무엇이고 그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안정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덜 받는 게 중요하고 또 늦지 않게 적절한 때에 승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의 건강, 자녀의 교우 관계, 자녀의 학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직장, 건강, 가족, 인간관계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일 텐데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피면 온갖 곳에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그 뜻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여서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해 라고 해서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나라와 공사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관심은 뭡니까? 뭘 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이에요. 넘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요게 지금 그죠? 우리가 너희는 이걸 구하며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건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얼마나 기도하나요? 우리는 뭘 기도하고 사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나의 나라 곧 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시고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솔직히 어때요?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나의 나라,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시고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이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무엇을 묻고 찾고 구해야 하냐면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 기도들,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등등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나요? 사실은 나의 이름, 나의 안정,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걸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사실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분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죠. 구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도 이어지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어지는 기도에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요걸 기도하라고 해요. 그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이름과 나의 뜻이 아니라 그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구하라. 그럼 우리에 대해서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하루의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정말 문제는 뭡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나 자신이 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내게 범죄한 그 형제를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형제를 용서하고 악한 자와 악한 생각이 나를 뒤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언급했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안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던 거는 저뿐입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그렇죠.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꿈꾸며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그런 걸 소망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걸 찾고 추구하고 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잊은 채 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인 거죠. 우리는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불안, 나의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문제란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름의 방식으로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까를 묻기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서 그것을 그냥 해결하려고 달려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까는, 그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는데 만난 상황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지? 라고 묻게 되죠. 그죠? 물어야 하죠.
그리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왜 이런 상황인가? 당신의 뜻대로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 프레카드 펼쳐놓고 아브라함 환영 막 이렇게 해서 여기 땅도 내주고 막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의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멈추어서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문제 상황이 됐잖아요. 기근이라는 문제 상황이 생겼잖아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자신이 마주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의 상황을 그냥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해요.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새로운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합니다. 내 아내 사레가 아름다우니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아내라고 해. 아내라고가 아니라 아내라고 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두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죠. 바로의 집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결국은 빼앗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빼앗긴 그 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는 형태의 반응이죠. 하지만 애초에 문제는 왜 생겼습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냥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됐으니 기근이라는 상황을 그냥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가 결국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사울도 멈추어 서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시각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의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대신 당장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당장에 올라오는 불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만을 물어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악기로 연주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에 들끓는 분노와 좌절감을 다스리려고 해요. 하지만 번번이 불안이 재발해서 올라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남은 생애 전체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집착 속에서 그냥 허비하고 보내고 말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또 다른 문제와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살면서 적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건짐받아야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처방과 나름의 해결책을 실행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앞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멈추어 서서
그 상황을 올바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그때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으로서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리석고 헛된 고통들입니까? 다시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핍박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그럼 고난이 되죠. 그런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서로들이 다 그걸 추구하니까 서로가 만들어내는 어리석고 헛된 고통들입니까? 두 번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묻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마땅한 바일 텐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것을 막았고 예수의 영이 그의 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병이 들어서 그 길을 가지 못했는지 뭐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부단히도 애를 썼을 거예요.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의 길을 주님이 막으시는지 예수께서 막으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결국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 지역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의 뜻이었었어요. 바울 역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고 자기의 계획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었으나 바울은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애쓰며 살아갔어요. 문제는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여기서 회개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들의 목록을 나열하고는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대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착한 일하고 사는 거. 이 훌륭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그게 아니라 가까이 온 천국의 통치, 가까이 온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다시 얘기해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께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나라, 나의 커리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더 그럴듯하게 일구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가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나도 꿈꾸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주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이 종합적인 판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흩어진 것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을 함께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고요. 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가운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갖는 해석의 기준이에요. 내게 무엇이 좋은가? 내게 무엇이 나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다고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좀 더 인정을 받는 가운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주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든 그 기준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생명도 거기서 비롯되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까닭은 사람들이 평안과 안정을 구하지 않거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다 평안과 안정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이 땅의 현실은 어떤가요? 싸움과 분열과 다툼과 판단과 정죄와 멸시이지요. 문제는 평안과 안정, 인정과 의미를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추구의 기준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이름으로 싸우고 안정의 이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의미의 이름으로 무의미한 다툼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살피면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서 있는,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그렇게 포진되어져 있어요. 죄인을 용서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스림이 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죄의 짐에 짓눌린 자가 용서 가운데 변화되고 이제는 끝이라 절망하던 자가 소망의 빛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하여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가 나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가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와 내 각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마주치는 모든 구체적인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날마다 하루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께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하여 만나는 형제들을 용서합시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뒤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지지 마시고, 그게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서 이기고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보여지고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로, 아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